잘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수련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끝났지만 우리가 다시 열정적인 신앙의 삶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열정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오픈 마인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좀 열어야 돼요. 아까도 우리 정윤호 성도님 우리가 잠깐 좀 위로 예배를 다녀왔지만 오전에 또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광고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마음을 여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아마 제가 지금 14, 15개월 정도 부임한 지 돼가는데 가장 많은 인원이 오늘 아마 위로 예배를 좀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유가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전에는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해봤고 오늘 저녁에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또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 문흥제일교회까지 이르러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끝에 교회 이거예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어도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 문제 없어 보인다. 적어도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 문제 없어 보인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또 안디옥 교회도 이후에 지금 소아시아의 7교회도 또 초대교회를 지나서 중세교회도 또 종교개혁 시대의 모든 교회들도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화려하고 더 꾸며 넣었으니까 더 화려하고 더 부흥되어지는 것 같고 더 성령으로 충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사람의 시선에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목말라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별 그렇게 크게 문제 보여지지 않습니다만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골맞던 부분이 또 우리의 썩은 냄새나는 부분들이 우리의 문제들이 온전히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버리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소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늘 기억하고 존재적 가치를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신앙의 생활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구역 구호 준비. 안 할 줄 알았죠? 다시 13구역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저 봐요. 뭐 가만히 있다가 저라면은 잘 안 돼.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15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계속해서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아멘.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먼저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고가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책망과 경고는 뭡니까? 네가 차지도 덥지도 않다.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의 이 신앙의 행태를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고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을 보니까 너희들이 차지도 덥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로 말하는 것은 11km,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약 11km에서 13km 떨어진 곳이 있는데 그것이 이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이 있습니다. 그 히에라볼리라는 그 온천이 계속해서 라우디게아로 이렇게 흘러나오고 또 소아시아 다른 7교회로도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온천은 뭡니까? 뜨겁잖아요. 땅에서 막
나오는 분천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약 11km 이렇게 배수관을 타고 쭉 오다 보면 계속해서 그 뜨거움이 유지가 됩니까?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황성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식어지면 녹냄새가 난다라고 해요. 되게 막 역겨운 냄새. 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지금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금 어쩌냐면 계속해서 라오디게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교회의 신앙의 행태를 보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거든. 되게 미지근한, 그래서 냄새가 나고 불쾌하고 역겨워서 결국은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의 결단력과 신앙의 행태가 이처럼 영적으로 우유부단하고 회색지대에서 그들의 발을 걸쳐놓고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정쩡한 태도, 매우 어정쩡한 신앙의 행태를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교회의 한 발, 세상의 한 발. 사도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교회도 금, 은혜, 주, 산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풍부해요.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들도 역시 세상의 한 발, 물질이 한 발, 교회의 한 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매우 세속적으로 변질되어져 가니 교회의 한 발, 세상의 한 발. 이 회색지대, 자기네들이 설정해 놓은 적당한 회색지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좋아 죽는 자기의 만족을 위한 종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네가 미지근하여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해요. 이 MSI라는 단어가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단어인데, 이 토하다라는 것도 구토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혐오하다, 역겨워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온천물이 쭉 타고 내려오면서 식어버리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요. 얼마나 역겨워요. 발 하나 담글 수가 없는 물로 변질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를 맡으면 바로 이러한 역겨워서 토가 나올 정도로 비위가 상한다라는 건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신앙의 행태가 바로 이거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여서 냄새가 나고 더러워서 토하고 싶을 정도로 역겹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아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행태를 아주 신랄하게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면서 이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주님께서 신랄하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계시는가? 보면 다른 교회와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 초대교회를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모두가 다 사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문화 교회를 좀 제외하고는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다 물질의 풍요 속에 살아갑니다. 뭐 에베소는 말할 것도 없고 버가 뭐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데, 이 물질의 풍요로 인해서 무엇이 들어옵니까? 자만심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봅시다. 17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아멘.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예요? 자만심이에요. 자만심.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이 물질의 풍요로 인해서 부족한 것이 없이 보여요. 아주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는 부자다, 부요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좀 진정으로 좀 깨달아야 하는 거, 우리가 물질의 마음 뺏겨버리면 이렇게 자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솔직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내심 우리의 마음을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들켜버리잖아요. 우리는 물질에 마음 뺏기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자리에 우리가 보여지지 않잖아요. 물질에 마음 뺏겨버렸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어느 순간부터 병 들어가잖아요. 내 안에 있었던 그 뜨거운 불들이 꺼져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좀 말씀에 빗대서 솔직해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우리도 여러분 물질에 마음 뺏겨서 영혼이 병들어가고 자만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에 마음 뺏겨버리니까 자만심이 생겨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보여요. 영적인 갈급함은 더 그래요. 영적인 갈급함들이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지금 보여지지가 않아요. 오직 물질이고 오직 성공이고 오직 세상에서의 나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왜요? 필요를 못 느끼니까. 내가 부유하다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나는 부자요 부유하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자만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되게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 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문이 닫혀버렸어요. 마음문이. 주님을 향한 마음문이 닫혀버리고 하늘을 향한 마음이 닫혀버리고 교회를 향한 마음문이 닫혀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들의 교제가 온전한 교제가 될 것이며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들에게 온전하게 들리겠습니까?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온전해지겠냐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져 버리고요. 기도, 여러분 기도 한 자리를 해도 기복적인 기도요, 기계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 한 마리를 들어도, 말씀 한 말씀을 들어도 전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갈급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사대교회 말씀을 할 때 이 조엘 비키에 대해서 말씀한 조엘 비키의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그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처음에 세속화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속화가 뭐예요? 물질에 마음 뺏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 뺏겨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불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관심이에요.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마음 뺏겨버리고 물질에 마음 뺏겨버리니까 여러분, 세속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될 내가 점점 내 존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화되어져 가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내가 불신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야 될 내가 영적인 모든 일에 무관심해요. 교회 일에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해요. 기도하는 일에, 전도 선교하는 모든 일에 다 무관심하여서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에 보여지지 않을 때가 사실은 많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되어져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늘 다윗의 그 시편을 쭉 묵상해 보면 얼마나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해하고 있는지 그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들을 가지십시오. 예. 세속적인 것에 또 물질적인 것에 마음 뺏겨버려서 영적인 갈급함들을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꽁꽁꽁 닫혀서 주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 마음 문을 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강력한 권고가 뭡니까? 20절의 말씀을 봅시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강력한 권고가 뭡니까? 문을 좀 열어달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을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문을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물질에 마음 뺏겨버려서 꽁꽁 닫혀있는, 세상에 마음 뺏겨버려서 꽁꽁 닫혀있는 네 문을 좀 열어달라고 지금 주님께서 뭐합니까? 이들의 지금 마음문 밖에서 놓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지금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 영적인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 마음을 꽁꽁 닫고 있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노크하시면서 프로포즈하고 있는 이 주님의 간절함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문 밖에서, 이 마음 문 밖에서, 닫혀있는 이 우리들의 마음 문 밖에서 주님께서 지금 노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열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행형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이 간절한 노크는 하염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간절함으로 노크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노크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정견 수련회를 갔는데 많은 은혜를 받고 온 줄 압니다. 그런데 똑같은 정교인 수련회에 참여했는데 어느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느 사람은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차이예요.
마음을 열고 이 정견수련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아직도 꽁꽁 닫혀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지 못하고의 차이가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은혜를 받고 못 받고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슴이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가, 아니면 여전히 냉랭하고 공허한 가슴으로 시작되어지는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마음문에서 지금 노크라고 계시는가? 왜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계속해서 권하고 계시는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그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냥 그들의 질병들, 썩어 냄새나는 고름들 다 역겨워 모든 것들 다 토하여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다 병든 것을 고쳐버리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왜 노크만 하고 계시는가 이 말이에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임의대로 먹되 하는 자유의지, 선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선택의 축복 곧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인격적인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아담에게도, 그 위에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고,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옳고 선한 것을 택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문 앞에서 계속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간절함으로 외쳤는데 결국 그들은 뭡니까? 주님을 그들의 마음 문 밖에 세워두고 말았다라는 거죠. 마음 문 밖에 세워두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의 소식이지만 우리를 향한 노크예요. 예,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이 복음을 영접해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고 하늘 백성이 되어지며 영원한 삶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라고 말을 해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무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 일에 빠져서 물질에 마음 뺏겨서 쏟아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노크하고 계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노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 문을 닫고 있지는 않는가 쭉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아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쏟아지는 말씀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는 리마의 말씀을 생생하게 듣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받아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 하나를 해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꽁꽁 닫고 있으면 여러분 모든 관계도 불편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도,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오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 문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픈시켜 놨을 때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노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늦게라도 오픈하여서 완전히 열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뭡니까? 같이 먹는데요. 나는 너에게 들어가고 너는 나와 들어와서 너 더불어서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먹는다라는 개념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축복의 상징이죠. 당연히 축복의 상징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교제예요. 교제. 굉장히 친밀감 있게 너와 교제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의 의미도 무엇이겠습니까? 교제예요. 교제.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쳐있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그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그들을 채우시고 회복시켜주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리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되었든지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위로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십시오. 유대 사회에서 천대받았던 이 세리들, 그리고 많은 죄인들, 더 나아가서는 창기들과 예수님께서 더불어 대화하셨고 그들과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격 없는 제자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고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그 간절함 앞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 보이는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는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같이 하고자 하는 그 상이 어떤 상일까? 저는 그 답을 이 시편 23편에서 좀 찾아봤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번 찾아갖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 우리 서로 한번 같이 교독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의 삶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러한 여러분 힘들고 억울하고 서럽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도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항상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그의 마음을 열어놔요. 원수도 하나님 앞에 맡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봐봐요. 다윗의 모든 시편의 고백을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처럼 마음을 열어놔요. 마음을 열어놓으니 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5절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언젠가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좀 은혜를 나눌까 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딱 읽어보면 목이 메이지 않습니까? 우리 5절의 말씀을 봐봐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을 때에 오늘 이 라오디게를 향해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상을 차려놓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열어놓으니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요. 수없이 많은 대적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대적들로 말미암아 억울하고 서럽고 정말로 부끄러운 삶의 그런 연속의 삶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 수없이 많은 대적들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나아가니까 수없이 많은 대적들 앞에 그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억울할 때에 우리가 세상살이 힘들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두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상을 차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힘들고 고단해도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은혜의 식탁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대요.
그 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의역하는 것입니다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상을 받기까지 수없이 많은 대적들과 싸워야 됐고 수없이 많은 대적들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됐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상 위에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놓은 그 상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것들 같지 않습니까? 그때 흘렸던 그 눈물, 그때 흘렸던 그 억울함, 그 고통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으니 하나님께서 위로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이고 회복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라오디게를 향해서 마음을 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것은 은혜의 식탁이에요.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차려주셨던 그 은혜의 식탁, 우리 이거 필요하거든요.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은 목사가 때로는 좀 서툴러도,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좀 서툴러도, 약해도 부족해도 여러분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러분 은혜의 식탁을 바라보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늘 라오디게아, 늘 사대교회, 이러한 교회들처럼 늘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은혜냐, 늘 우리 이런 갈등 계속해서 해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낭패의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결단합시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 보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열정적인 신앙인들로 거듭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의 식탁을 준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주림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을 내어버리 두지 아니하실 분이시니 그분의 식탁의 은혜의 식탁을 여러분들이 같이 딱 맞이하면서 풍성한 그 은혜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